일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쁨으로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주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몇몇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어들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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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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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의 품 안에 불러주시어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 깊이 우러나오는 찬양과 경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 손을 붙잡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끌기를 원하시지만 지난 한 주간 저희는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때로는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며 연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님의 한없는 사랑으로 저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이 시간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분열적이고 대립적이며 갈등도 많이 격화되어 있어서 힘든 상황입니다. 국민 모두가 서로 존중하고 화합하며 손잡고 함께 사는 평안하고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모든 혼란과 갈등을 잠재워 주시옵소서. 계속되어지는 폭염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과 서민들의 삶에 희망의 빛을 비춰주시고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는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고 어르신들에게는 평안하고 존경받는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 교육자님들과 선생님들이 주님 안에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성경학교와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와 기쁨이 그들의 삶 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더욱 성장하게 해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 청소년들과 빚택자와 성도님들이 나우스 선교지로 단기 선교를 떠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우스 현지에서 만날 모든 영혼들에게 주님의 복된 소식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선교의 모든 여정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와 보호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근본 단기 선교를 통해 우리 청소년들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선교지를 사랑하며 섬기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욱 견고한 믿음과 뜨거운 열정을 가진 주님의 귀한 자녀들로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빚택자들에게는 새로운 영적인 충전과 헌신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돌아와서도 주님의 사역에 더욱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받습니다. 목사님의 입술을 주량하여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저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듣는 저희 모두가 겸손하게 말씀을 받게 하시어 말씀을 삶 속에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을 다하여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 인도팀과 온솔 콰이어 모든 대원들에게 몸과 마음의 평안함과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연습하는 모든 순간부터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귀한 시간까지 모든 발걸음마다 주님께서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로운 예배를 위하여 기도드리는 권사님들의 간절한 중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올여름 무더위에도 교회 어르신들과 어린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에게 담없는 은혜와 넘치는 감사를 내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설립 80주년 기념 선교지 방문 라오스 광고드립니다. 일시는 7월 24일 목요일부터 7월 28일 월요일까지입니다. 장소는 에제라 센터 및 선교지 동역교회를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지 방문자 명단을 보시면은 이제 저희 부부와 그리고 박주호, 강세희, 박효진, 홍진석, 임정자, 주상엽, 김혜경, 피택 집사님들, 그리고 정광훈 장로님, 이정희 권사님, 신정랑 집사님 12명입니다. 그리고 청년부가 17명, 그리고 중고등부가 4명, 총 33명이 이번에 라오스를 다녀오게 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5년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유아부부터 청년부까지 기간과 장소 안내되어 있습니다. 우리 수고하시는 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교역자들과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이번에 청년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복된 기회가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회 군성교회 서울 서부지회 순회 헌신 예배 광고를 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순회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이 장소고요. 강사는 예수인 교회를 담임하시는 민창기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가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군성교를 위한 헌금이 있습니다.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후 2시에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2시 이전에 들어오셔서 예배를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5년 상반기 재정감사 안내를 드립니다. 해당 부서는 교회 재정 지원을 받는 모든 부서입니다. 제출서류는 회계장부 영수증처리입니다.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피택자 훈련 오후 예배 후에 소예배 실을 수 있겠습니다.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구역 모임으로 진행되어집니다. 이를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2부 예배 후에 예루살렘몰에서 구역 권찰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께서는 꼭 참석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주간 휴가를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찬호 관리사님 한 주간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기도원에서 기도하시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모임 광고를 드립니다. 마리아 여전도회 12시 40분에 4층에 있는 중그룹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모든 회원들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광고를 드립니다. 54구역에 안윤희 은퇴명예 권사님 신촌 세브란스 병원 802호에 입원하여 계십니다. 45구역에 황인원태 장로님 오금동에 있는 서울병원 610호에 입원하여 계십니다. 속히 회복하시고 또 건강 회복하시고 또 퇴원 잘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광고를 마칩니다. 이 시간에는 부부 사랑회 수련회가 있었는데 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기 나오네요. 마른 떡 하나를 가져도 감사하며 나누는 가정 서로의
감싸주는 가정. 많은 재물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복음을 갖고 어려움과 아픔이 올 때 두 손 잡고 기도하는 가정. 예수님 모신 가정, 작은 천국이라. 예수님 모신 가정은 참 행복이네. 험한 세상 살 동안 아픔도 있겠지만 예수님과 사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라. 예,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특별히 우리 아이들 있는 부부사랑회 위하여 기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39장, 우리 6절, 7절,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39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김바 되고 남은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주의
성삼위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호를 찬양한 귀한 찬양대 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오늘 이 찬양에 함께 믿음으로 동참한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충만케 하시되 성령이여 기름 부으시고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며 우리 주님 함께하는 놀라운 복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염이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건강을 잘 돌보시고 주 안에서 늘 강건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세일의 새벽 기도회 때 잠시 나누었었는데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내용을 좀 더 확장하고 또 좀 더 세밀하게 자세하게 본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국의 극작가 버나드 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30세에 죽고 60세에 묻히는 사람이 있다. 사람이 죽으면 며칠 후에 땅에 묻히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실제로 무덤에 들어가는 나이가 60세라고 해도 어떤 사람은 이미 30세에 꿈과 열정을 잃어버리고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허송 세월을 보내는 사람을 두고서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의 인생 후반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히스기야의 인생 전반기에 일어났던 중요한 사건 몇 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입니다. 역대하 29장은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우상을 많이 숭배했던 아주 사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아버지가 섬겼던 우상들을 회파했습니다. 여러분, 선왕이 했던 일들을 단절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아버지의 잘못을 따르지 않았고 아버지의 영향력을 극복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부수었습니다. 광야의 놋뱀은 기적의 상징이었고 이스라엘의 역사와 전통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역사와 전통을 기념하는 것이라도 본질을 잃어버릴 때 우상이 될 가능성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부수어버린 것이죠. 본질을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남아있고 처음의 정신을 잃어버렸을 때 히스기야는 과감하게 처리했습니다. 히스기야는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알고 있었고 그것이 진리라고 판단되었을 때 실행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히스기야에게는 영적인 체험도 몇 번 있었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는 온 정성을 다해서 기도했고 히스기야는 강대국의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죽을 병이 걸렸을 때 하나님께서 집을 정리하라고 하셨지만 눈물의 기도로 15년의 생명 연장을 받았습니다. 국가적인 시련이 찾아왔을 때 히스기야는 기도의 자리로 나갔고 자신에게 질병이 찾아왔을 때도 히스기야는 기도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히스기야의 인생 전반기를 한 문장으로 종합해 보겠습니다. 종교개혁과 놋뱀 제단 파괴, 아수르 군대를 물리침, 자신의 질병 문제 해결. 자, 이것은 히스기야의 인생 전반전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왕이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인생 전반기에 찾아온 큰 고비 세 가지를 발생순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25세 왕위 즉위합니다. 29년 동안 다스렸고 54세 세상을 떠났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으로 즉위하고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종교개혁을 했고 모세의 놋뱀 제단을 부수었고 39살쯤에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고 그리고 얼마 후에 자신이 병들었고 그리고 54세 그는 죽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위 즉위부터 자신의 질병 문제를 해결받았던 때까지를 전반기 14년으로 보고 후반기는 15년으로 봅니다. 여러분, 마흔이 되기도 전에 종교개혁을 했고 놋뱀 제단을 제거했고 아수르 군대를 물리쳤고 질병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인생의 고난을 극복한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리고 15년 더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취해 가셨습니다. 히스기야의 인생 후반기가 전반기보다 1년 더 길었지만 히스기야의 후반기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거의 없습니다. 솔로몬처럼 인생 후반기에 우상 숭배를 했거나 윤리적으로 타락했다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 히스기야의 인생 후반기에 대해서는 성경이 거의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히스기야의 인생 전반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다니라 일컬었더라. 자, 어떤 말씀이죠? 25 즉위합니다. 곧바로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우상찾기를 위해서 산당과 아세라 목상을 제거했고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부수었습니다. 역대하 31장을 보면 성전을 대대적으로 정결하게 했고 제사를 회복했습니다. 유월절을 부활시켜서 북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초대해서 유월절을 함께 지켰습니다. 제사장 제도, 레위인 제도를 정비해서 직임에 맞게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 종교개혁을 대대적으로 행할 때에 기득권층의 반발이 대단히 심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것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서 많은 시간이 지났을 때 아수르 사내비 쳐들어와서 협박합니다. 은금을 내놓으라고 얘기합니다. 히스기야가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과 성전금의 문의 금과 그리고 성전에 있던 칠에 있던 그 모든 금을 다 벗겨내서 줍니다. 그런데도 사내립은 계속해서 조롱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아수르 왕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냐? 사내립이 이번엔 하나님까지 모욕하자 히스기야는 울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 이를 때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내립이 나에게 행한 교만한 말을 내가 다 들었다. 그는 고향을 가서 죽게 될 것이다.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대로 유다를 점령하고 있던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 그날 밤에 다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너무 놀란 사내립이 고향으로 도망가서 아들의 칼에 맞아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그 강대한 국가 아수르를 이겼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히스기야의 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정리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히스기야가 성전에 나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하노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 기도로 히스기야는 15년 생명 연장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역경 극복의 상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히스기야의 인생 전반기에 다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마음부터 54살까지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취하실 때까지 히스기야의 신앙생활은 어떠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했는지, 히스기야가 어떻게 살았는지 거의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히스기야가 특별히 두드러지게 악한 일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이 된다거나 크게 의미 있는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영국의 극작가 버나드 쇼의 말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30세에 죽고 60세에 묻히는 사람이 있다. 60세에 무덤이 묻히지만 30년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삶을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살았던 54년의 시간을 두고서 보면 전반기 시간과 후반기의 시간이 확연하게 구분되었다는 것을 히스기야의 삶,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반전도 중요하지만 후반전은 더 중요합니다. 전반전은 시작하는 시간이라면 후반전은 마무리하는 시간이기 때문이지요. 유종의 미를 걸으라 말이 있죠. 마무리가 아름다워야 된다는 말입니다. 처음은 좋은데 마지막에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은 별로였는데 마지막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음도 마지막도 안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었었나요? 안타깝게도 인생 후반전에 변질된 사람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이사야 39장 8절 한번 보실까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여러분, 저 말씀은 히스기야 인생 후반전을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는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후반전 15년을 이 마인드로 살았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사야 39장을 보고 있죠. 이사야 39장은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회복되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에서 자신을 보내었을 때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이사야 39장 오늘 본문이에요. 자, 사신이 왔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나요?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 창고를 다 열었습니다. 다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산다는 거죠. 무기고 다 보여줬습니다. 자신의 힘을 자랑합니다. 내가 이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는 히스기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전반기에는 신앙의 초점이 오로지 하나님께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후반기가 되면서 그 초점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에게로 옮겨지고 말았다는 거죠. 바벨론 사신이 온 때가 히스기야가 병에서 낫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서 보셔야 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히스기야에게 보내셨어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히스기야 후손들에게 이 말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그것을 말씀했을 때
히스기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너가 모든 것을 바벨론에 빼앗길 것이고 너의 후손들 중에 몇 선 바벨론에 잡혀가서 내 시가 될 것이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어떻게 반응하고 있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재물을 바벨론에 다 뺏기고 후손들은 바벨론에 잡혀가서 내 시가 되어도 좋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좋은 겁니까, 여러분? 나라가 망하고 왕국의 곳간 보물들 다 빼앗기고 자손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잡혀간 포로의 땅에서 내 시가 된다는데 돌이켜달라고 기도하며 회개할 내용이 아닙니까? 용서를 빌어야 될 판국에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말씀이 좋습니다. 그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죠? 또 하나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내 생전에라는 단어입니다. 재산을 빼앗기고 나라가 망하고 후손이 포로가 돼서 잡혀가는 내시가 되는 수치스러운 일이 일어나도 어떤 최악의 상황이 일어나도 내가 통치하는 시대에만 평안하면 된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문제가 없으면 된다.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 내 후손들이 당해야 될 일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여러분, 그렇게 전반기에 믿음으로 몸부림쳤고 인생 40이 되지 않아서 평생 한 번 일어나기 힘든 사건을 3번이나 겪으면서 그것도 믿음으로 기도로 이겨냈던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을 전할 때 히스기야 신앙이 변질되었을 즈음이 아니었습니까? 이 말은 히스기야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이사야가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은 너희 후손 중에 내 시가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남유다가 망한 것은 므낫세 죄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악한 왕이었죠. 그 왕들 때문에 망했다면은 그들의 후손이라 단어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들. 그런데 뭐라고 말씀했죠? 너라 그랬습니다. 너의 후손이었어요. 너희들의 후손. 너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아하스처럼 과거에도 악했던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누구보다 더 선한 왕이었고 믿음을 빛났던 히스기야가 이렇게 변질하다니 어떻게 이 정도까지 변할 수 있습니까? 히스기야는 아하스 면전에서 말합니다. 후의 일은 그때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그때 일은 그 사람들이 처리해야 되는 일이고 그들이 고민해야 될 문제이지 나는 내 시대만 문제만 안 생기면 됩니다. 그렇게 지금 말했죠. 그럼 나라가 망하고 자손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내시가 되고 이 일들이 히스기야의 불신앙의 일부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내 눈앞에 문제만 없으면 된다. 정말 이거 너무 무책임한 처사가 아닙니까?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히스기야의 인생 후반기의 영적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의 인생 후반기에는 자신의 업적 자랑합니다. 과시합니다. 떠벌리는 히스기야로 변질하고 말았습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렇게 변질되었을까? 질문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렇게 뜨거웠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성전에 대한 열심이 특심이었고 아스로 왕 사네립이 쳐들어와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면 견디지 못하였고 집을 정리하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는 나라를 걱정하면서 울면서 기도하여 생명까지 연장받은 히스기야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한편 생각해 보면은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우리가 히스기야를 무작정 비판할 수 없는 것은 어쩌면 히스기야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기 때문이죠. 히스기야를 보면은 우리의 모습이 보이고 내 모습도 보인다는 겁니다. 종교개혁을 하는 히스기야를 보면서 그래, 우리도 잘못된 구습을 고치자 얘기할 수 있죠. 사망 선고를 받고 말기암을 기도로 이기고 기도 하나로 군대를 물리치고 멸절시켰다는 이 얘기는 듣기는 좋지만 우리 모습과는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습이 지금의 환경에 안착하고 싶은 히스기야의 인생 후반기의 모습에 더 가깝다고 말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보여주기 좋아하고 과시하고 싶어하고 떠벌리기 좋아하고 과장하기 좋아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다는 거죠. 히스기야는 말합니다. 종교개혁으로 성전도 회복되었고 대국 아수르도 이겼고 생명도 15년이나 연장받았으니 내 인생 후반전에는 더 이상 문제 없을 거다. 여러분, 주변의 어느 국가도 히스기야를 함부로 대할 수 없었습니다. 병이 나았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신흥 떠오르는 강국 바벨론에서 선물을 가지고 사신을 보낼 정도로 히스기야는 국제적으로 유명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의 비는 더 강화되었습니다. 자, 국내를 봐도 국외를 봐도 이 정도면 됐어. 이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안주하고 말았던 거지요.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안정되고 왕위가 견고해졌을 때 밧세바 사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히스기야를 보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은 무엇일까요?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전반기를 승리하게 했던 중심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종교개혁 할 때 히스기야는 기도했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 사네립이 보낸 편지를 들고 성전에 들어가서 그는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죽을 병이 들었을 때 히스기야는 기도부터 했습니다. 히스기야의 전반기를 관통하는 키워드가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내가 과거에는 어땠고, 내가 젊었을 때는 헌신했고, 열심히 봉사했고, 그거 다 모세의 노뱀들입니다. 히스기야가 모세의 노뱀 제단을 허물었던 것처럼 내 손으로 허물어야 될 우상이라는 거죠. 과거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이에요. 현재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 내 신앙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기도가 사라지고 기도의 게으른 모습이 아닙니까? 바로 세워야 됩니다. 히스기야의 후반전이 나에게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면 위험 신호가 켜진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너무너무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의 목소리 듣고 싶어 합니다. 손주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나를 보고 싶어 하시고 나의 기도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신다는 거지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이 깊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히스기야의 안타까움이 나에게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면 나의 불신앙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기도에 게을렀고 기도에 나태했던 나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의 자리에 앉아오고 싶은 우리의 모습을 감추지 않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7월 둘째 주일입니다. 올 후반기에는 우리 모두 기도의 자리 회복해야 됩니다. 히스기야의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6달 동안 우리가 붙잡아야 될 우리의 신앙의 키워드, 기도입니다. 성도님들께서 기도하는 자리에 히스기야의 인생 전반전보다 더 큰 은혜가 부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후반기 기도에 나아가시는 자리마다 내 삶과 내 신앙생활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모든 우상들이 무너지고, 나를 그렇게 괴롭혔던 가장 강력한 적인 나스로도 사라지고, 모든 질병 치유받아서 건강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복이 함께하는 6달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주여, 인생 후반기에 실패했던 히스기야, 하나님 2025년 6달 전반기를 보내고 이제 하나님 7월 둘째 주일날 하나님 아버지의 후반기를 시작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전반기보다 더 주를 사랑하게 하시고 더 뜨겁게 주 앞에 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더 기도의 소리가 웅장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더 간절히 주 앞에 나가며 무릎 꿇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전반기보다 더 큰 은혜가 부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의 우상들이 무너지게 도와주시옵시고, 강력한 나스로로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질병이 치유받아 하나님 앞에 건강으로 영광 돌리는 6달 될 수 있도록 우리 원동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위로 감사, 보전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슬픔도 감사, 증명 중위로 감사, 증량 못다른 애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까지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후반기를 시작하고 두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의 고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전반기의 고백이 우리에게 후반기에도 그대로 반복되며 더 강화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기도의 자리를 잃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11조와 성경금 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전반기에도 함께 하셨던 주여, 남아있는 6달도 여전한 주의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용기와 축복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들 회복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속히 온전하게 건강 회복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둘째 아들 취업의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라오스 선교지 방문 후원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일학교, 여름 선교학교 수련회 후원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정성을 받으시고 간구를 받으시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일일이 헤아리시고 받으시고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끔찍히도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보며 주 앞에 더 큰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며 주님을 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맥주 감사금과 생일 감사금 그리고 주일헌금 드리오니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이 모든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 특별히 헌물을 다 받아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종이 히스기야의 일생을 보면서 후반전이 우리에게 다시 반복되지 않기 위하여 혹시 잃어버렸다면 우리의 기도 자리를 다시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전반기보다 더 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으로 승리하며 우상을 회파하며 우리의 강력한 죄를 사라지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건강으로 영광 돌리며 후반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소망하며 고개 숙이신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